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03편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은 첼로 역정 8번째 시간으로서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 올라간 그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한 남자가 손에 성경책을 들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 한 전도자를 만나서 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가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전도자가 알려준 좁은 길로 가다가 그만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죠. 그러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수렁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세상 지혜자를 만났는데 그는 잘못된 좁은 길이 아니라 편하고 빠르고 쉬운 길을 알려준 것이 율법의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문지기가 십자가 언덕까지 가기 전에 한 해석자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여서 이 집에 들어가서 7개의 방을 들어가서 7가지의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해석자의 배웅을 받으면서 마침내 이 크리스찬은 십자가 언덕에 올라간다. 오늘은 그 십자가 언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면 거기 대로가 있는데 거룩한 길이라. 이 십자가의 길,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의 등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찌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 길을 올라갑니다. 무거운 짐이 자기의 걸음을 무겁게 하고 올라가는데 무척 힘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언덕을 올라가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아주 맹독을 가진 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무니까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놋을 가지고 저 뱀의 모양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올려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누구든지 저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올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에이 무슨 소리, 뱀에 물리면 좋은 약초를 구해야지 쳐다본다고 살 수 있겠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래 우리가 불평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만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바라보리라 했던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뱀에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한 모든 재주를 끊어버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노뱀을 바라보듯이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십자가 언덕을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등에 짊어지고 있던 짐이 스르르르르 풀려버린 것입니다. 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어디로 갔느냐? 아래로 굴러서 저 언덕 아래에 있는 열려진 무덤 속으로 그 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은 그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자는 자기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진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십자가 언덕으로 막 뛰어 올라갑니다. 나의 그동안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죄의 짐들을 벗긴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쁨과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위대한 왕이죠. 그 다윗이 중년기가 되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리아를 자기 칼에는 피 묻히지 않았지만은 우리아를 죽여버림으로 자기의 모든 죄가 완전 범죄가 되돌 수 있도록 그렇게 획책했던,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하여 그의 모든 죄를 책망합니다. 다윗은 선자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며 통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제 용삼을 선포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죠.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땅이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큽니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으셨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았던 이 큰 기쁨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고 우리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을
찬양하시고 계속하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3절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대.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식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진 이 은혜를 우리는 평생토록 잊지 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십자가 언덕에서 자기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았던 이 크리스찬 앞에 세 사람이, 광채가 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각각 한 사람들마다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선물,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말하고 있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으므로 주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의인으로 취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채나는 사람이 또 선물을 줍니다. 그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3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요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더러운 옷,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순간 이 모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와 같이 의의 옷, 거룩한 옷, 깨끗한 세마포 옷,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옷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또 한 가지의 더 선물을 줍니다.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손에 두루마리를 쥐어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를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을 쳐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하셨대요. 과거에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앞에서 이 크리스찬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이 쳐져 있고 또한 그 손에는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연의 말씀이라고 하였으니까.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크리스찬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으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것이 이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언덕에서 참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였던 이 크리스찬, 이제 십자가 언덕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몇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5명이 등장할 것인데요. 이것은 그 사람의 특징을 이름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명 적어도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의 은혜까지는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처음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길을 내려가다 보니까 길가에 발에는 쇠사슬로 묶여있는 채 잠들고 있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단순, 또 한 사람은 나태, 또 한 사람은 그만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게을렀습니다. 죄의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분주하고 바쁘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 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계속 여기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위험성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였던 크리스찬은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깨웁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내가 볼 때 당신들 마치 저 망망대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위에 돛대 끝에서 잠들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당신 아래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속히 깨어있지 않으면 당신은 빠져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나태, 그만은 각각 이렇게 항변합니다. 단순히 말합니다. 내버려 두시오.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하단 말이오. 단순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위험한 길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안락한 삶만 추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5명 이름이 나올 때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늘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위험성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태입니다. 나태는 아예 목을 뒤로 제끼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좀 더 자야 되겠어. 이 나태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즉시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알아요. 나도 알고 있죠. 그러나 좀 더 자고 난 뒤에 하겠소. 그 뜻이죠. 좀 이따 하겠소. 그 뜻이죠. 매주마다 주일이 오니까 한 주간쯤은 빠지고 다음 주부터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태입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의 메시지의 주제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의롭지도 못하고 나는 절제하지도 못하고 심판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즉시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 벨릭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대답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너 부를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고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벨릭스의 이 태도는 도대체 무엇이죠?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열심히 봉사할게요. 섬길게요.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갈게요. 직장 취직만 되고 나면 갈게요. 지금은 젊은데 마음껏 즐기다가 나이 들고 늙으면 예수 믿을게요.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나태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예배드리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하고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꾸 미루기만 하는 자 나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고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당장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거만이죠. 거드름쟁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나 걱정하시오. 우리랑 상관하지 마시오.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할 거요. 당신은 당신 길이 나가시오. 그 뜻이죠. 그는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 있음을 보지도 못하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 영적인 암흑기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이 거만과 흡사합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 뜻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거만한 자세,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미련한 양처럼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단 말씀이죠. 그러나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었어요. 그릇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죄악된 길이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단순, 나태, 그만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고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세 사람은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날은 어떻게 임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대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지만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니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피하지 못하여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처럼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단순, 나태, 그만한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을 만나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담을 뛰어넘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담을 넘고 있습니다. 버젓한 길을 두고 담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형식주의자, 한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형식주의자들과 위선자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시켜 주고 있습니다. 담을 넘는 두 사람을 향해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문을 놔두고 담을 넘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하였어. 왜 당신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문으로 가지 않고 담을 넘는 거요?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담을 넘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공통점이 있어요. 힘들고 좁은 길을 그들은 그 길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의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다 옳은 것입니까? 오랫동안 해왔던 관습이라면 옳은 것입니까? 면죄부가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일로 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의 길로 가야죠. 말씀대로 가야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딴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그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필요 없다고 간주합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을 거부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말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보시오, 좁은 길로 오나 담 넘어오나 당신이나 나나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 똑같지 않소. 그렇게 말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결과가 같으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나 수단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소. 당신이나 나나 순례자의 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은 똑같지 않소. 담을 넘어 얻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든 무슨 상관이요? 라고 그렇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은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악할지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로 8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져서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악한 방법을 동원해도 교회만 부흥되면 그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는 목표가 좋으면,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선해야 하고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을 이루려면 선한 방법이어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거짓말로 악한 방법으로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의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결과물을 낸다 할지라도 악한 방법을 행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과만 좋으면 과정과 방법과 수단이 악할지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였으나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믿으나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 나태, 거만, 그리고 형식주의, 위선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당신과 내가 순리자의 길을 가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요. 나는 당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뭐죠? 자기 의의 옷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것처럼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자기 의의 옷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죄와 불의를 덮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십자가 언덕에서 이마에 성령의 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 당신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있군요. 사탄의 표가 있군요. 사탄의 소유가 되었으면 세상 마지막 날 당신들이 갈 곳은 불못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십자가 언덕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받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군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 언덕에서 자기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벗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죄사함을 받았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고 또 이마에 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손에 쥐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과 같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우리는 단순 나태 거만한 자들이나 형식주의나 위선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천성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 크리스찬이 이제 저 고난의 언덕을 지나서 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언덕에 올라가다가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 쉬다가 그만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앞에 갔더니 사자 두 마리가 있대요. 겁이 나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다음 주에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죠. 뷰티풀 하우스.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집에 있는 네 자매와 대화 나누는 내용을 다음 주일날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 순례자의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혹 내가 방심하여 깊은 잠에 빠져서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는 아닌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의 짐,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으나 주님의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는 순간, 좁은 문을 통하여 올라가는 순간 나의 모든 죄의 짐은 깨끗하게 주께서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듣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혹 단순하거나 나태하거나 거만하거나 형식주의로 그리고 위선자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천성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